시편 116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8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88쪽 시편 116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너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보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절을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2014년 추수 감사절을 제가 맞았습니다. 우리 1년에 2번 감사를 지킵니다. 상반기에는 맥주 감사들이 있고요. 또 가을에는 추수 감사들이 있습니다. 1년에 2번 감사일, 감사들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또 특별히 감사와 관계해서 어떻게 해야 감사의 삶을 살 것인지 감사단 교훈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받고자 합니다. 우리 과일하고 채소가 있는데요. 이 과일이 올해 참 풍년이지 않습니까? 풍년의 만큼 오늘 풍요로운 글은 우리 주님의 은총을 여기 장식되어 있는 과일이나 또 채소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비단 우리의 먹을 것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과 은총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는 바로 그날이 우리 늘 감사되겠지만 특별히 이 날을 맞아서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12절에서 제가 따왔는데요. 제가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추수감사절에 우리 감사의 삶을 살고자 우리가 그렇게 이제 결심할 때에 제일 먼저는 감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주님께 보답하는 것, 이게 감사입니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 보답하는 것, 그게 감사인데요. 이거는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비단 우리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그런 율례 그런 법도이라 할까요? 이기도 하고 또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 세계에서 있는 인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배은망덕한 자다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종교를 떠나서 일반 사회에서 우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짐승과 또 검수보다 못하다. 그런 말까지 심지어 우리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고속 휴게소에 제가 들렀는데요. 화장실 안에 들어갔습니다. 앉았더니 앞에 글자가 딱 보였습니다. 가끔 화장실에 보면 낙서가 있지 않습니까? 낙서. 낙서가 사실 우리의 이 본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낙서인데 거의 낙서가 다 휴게소에서 지금 사실 맞습니다. 거의 낙서를 볼 수 없는데 그것도 정말 이 낙서와 맞닥뜨렸습니다. 보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 딱 이래 느낌표에서 딱 이런 걸 봤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앉아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분했으면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이게 그 순간에 아주 깊이 집중하는 그 시간에 은혜를 모르는 사람 볼편으로 싹 낙서를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의 본심을 다 드러낸 그 한마디가 아니셨습니다 낙서 속에 어쩌면 우리의 그 진심, 우리 현실, 어쩌면 낙서 속에 인생 철학이 담겨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은혜를 모르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그 인륜에도 어긋나고 종교에도 어긋나고, 특별히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 보답하는 강조하는 종교는 불교입니다. 불교에는 아예 은혜의 종류를 5가지를 말하고 있고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제일 큰 은혜는 국가의 은혜라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라. 두 번째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라.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라. 또 네 번째는 단월의 은혜인데 이건 시주. 이제 성자가 된 이 사람이 출가해서 성자가 된 사람이 시주한 것에 대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보답하는 것. 그 시주의 은혜입니다. 5번째는 친한 벗, 착한 벗. 세계 그래 감사하라. 착한 벗의 은혜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은혜에 보답하라. 이 5가지 그렇게 이야기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제 붓다. 이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교에서도 은혜 모르는 사람은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설사 성녀가 되어서 출가해야 되고 성녀가 되어서 자기를 따른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생할 때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정확하게 잘 보여주는 인륜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그런 정확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모든 종교에서 모든 인간 상식과 인간 세계에서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첫째 오늘 우리 감사드려야 생각할 것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 보통 사람의 기준, 상식, 예의, 인륜 요 차원에서 먼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주님 은혜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가든 또 부모님이든 스승님이든 간에 또 친한 벗이든 간에 그 은혜뿐 아니라 우리 시간에 우리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조물 주시고 창도 주시고 구원자이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목자이신 주님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또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것, 이게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 이게 감사입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17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다. 감사제가 나옵니다. 감사의 제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 자기의 이 시편을 통해서 감사제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뭘 드리는 게 이게 감사입니다. 감사 제사란 말이죠. 감사 제사에서 여호와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그렇게 나와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먼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인륜에서 말하는 모든 종교에서도 말하는 만약 이것도 못하면 우리는 인간 세계에서도 말하는 기준에 못 미치고 또 보통 종교에서 말하는 것에 못 미치면은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이웃에게 설득할 힘이 없습니다. 타 종교인에게 설득할 힘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타 종교에서도 강조하고 불교에서도 강조하고 우리 이웃들이 인륜을 해서 강조하는 그 수준도 못한다면은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에 보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과 예배하는 그 자체가 어쩌면은 못 쓸 수도 있고 또 혹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상식, 사람 보편적 기준, 일반인 가치, 일반 사람의 그런 교양, 모든 종교의 보편적인 그런 사상, 그 가르침조차도 우리 못한다면은 그거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고 또 이것조차 우리가 못한다면은 전도가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당한 사람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전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은혜도 못 갚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감사한다고 찬양한다고 예배한다고 떠들썩거리고 야단법석이고 부모님 은혜도 못 갚는데 친구 은혜도 그렇게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떠버리면서 찬송한다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먼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일반 사람이 생각한 것처럼 먼저 국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것을 말입니다.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남이 내게 베풀어준 것에 감사하고 착한 것에 감사하고
이거 잘해야 불교 신자를 석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못하면은 우리는 불교 신자에게 설득이 우리가 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못하는데 인륜의 일도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도 모르고 주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분들한테 어떻게 이걸 말해주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감사드려야 분들 하나님 이전에 먼저 여러분들 불교에서 말하고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인륜에서 말하는 이 은혜 보답하는 것 이거 내가 하고 있는가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를 염두에 두고 내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되겠다. 그 마음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출발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감사절을 맞아서 감사를 생각하고 은혜 보답하는 걸 생각할 때에 기독교인의 이 감사란요 훨씬 그 이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일반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불교 신자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볼 수 있습니다. 타 종교와 어떻게 우리 기독교 복음이 다른지 불교의 가르침과 교훈과 기독교의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것조차 못한 불교 신자만큼 못한다면 우리 복음은 위대하고 복음은 초월적인 것인데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의 능력인데 만약에 인륜의 일도 못한다면 우리 복음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시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예의와 인간의 교양과 인간의 사상에 초발하는 게 첫째입니다. 인간 도덕에 초발하는 게 첫째입니다. 그런 마음 갖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상식적으로 은혜 보답해야 되겠다 이 마음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 주셨습니까?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그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감사들의 우리 감사의 마음을 그렇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 잘 보시면은 12절은 우리에게 주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자 할 때 가져야 할 자세를 좀 더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은 오늘 시인은 굉장히 절망적으로 뭔가 탄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아니고 뭔가 보답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에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가지고 그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보답할 수 있는 양 생각하면서 의양양해가지고 우리 감사를 나와서 주여 감사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내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함만 가지고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뜻으로 오늘 말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잘 보시면은 뭔가 시인은 절망적으로 뭔가 탄식하면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께 대해서 질문하고 있고 주여 주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청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인데 그 모든 은혜를 주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탄식하고 있는데 환산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도저히 나에게 뭐가 있긴 있는데 이 시인에게 뭐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말했을 때 이 시인이 지금 돈도 없고 예물이 없으니까 이 말 하려가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인이 물론 우리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이 뭐가 없어가지고 지금 없는 것 때문에 참 이렇게 탄식하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의가 없는 것은 재물이 없는 게 아니고요. 재물도 있고 소유도 있고 또 그가 죽게 드릴 이런 행위도 있고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 보시면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무엇으로도 나에게 돈이 있고 재물이 있고 또 나에게 어려운 행위가 있고 선행이 있지만은 그 무엇으로도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없는 그 자신. 뭔가 주님의 은혜에 생각하면서 보답하고 싶은데 보답하려고 하는데 뭔가 은혜에 보답하면서 감사하려 하는데 보답할 수 없는 그의 무능력, 그의 가난, 자기의 일확천금이 있어도 그것으로 다 보답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뭔가 절망이 빠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 시인이 그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도다.
이 시인이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뭔가 주님께 보답하고 싶고 뭔가 드리고 싶은데 은혜 생각하면서, 그런데 주님께 드릴 게 있긴 있지만 그러나 이 드리는 것이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아무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이게 내놓을 것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까 304장 보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청량하지 못하며라는 가사가 나왔습니다. 아까 304장 가사를 보니까 그런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시인은 청량다 못하네. 청량할 수 없는 사랑, 이거 청량되지 않는 겁니다.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다 보니까 돈으로 헤아릴 수 있는, 청량할 수 있는 돈, 청량할 수 있는 재물, 이런 거는 도저히 보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자기의 가난, 나에게 돈 있지만 나의 가난, 영적인 가난, 영적인 무능력,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고 뭐 재물과 소유가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고 주님의 청량할 수 없는 에 보답하고자 할 때에 그 마음은 있지만은 그러나 뭔가 보답하자 하다 보니까 보답할 수 없는, 보답이 될 수 없는 자신의 행위, 자신의 소유,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비참하고 너무 가난하고 내가 이렇게 가련하구나, 내가 비참한 죄인이구나, 내가 모든 것을 가진 부자 같지만은 이어서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구나 생각하면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친구여, 주님께 대뿐 아니라 친구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지금 스스로 묻고 있는 겁니다. 아내여, 남편이여, 내 친구여,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붙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청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는가? 보답할 수 없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탄식과 절망 속에서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 청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청량할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있는 이렇게 과일, 채소 이 갖다 바친 다음에 손 털면 다 끝입니다. 주의 사랑이 청량할 수 있다면 오늘 감사한 거 많이 해가지고 주여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손 털면 다 끝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시인은 주연의 생각해보니까 도무지 아무리 큰 돈을 들여도 아무리 큰 재물 들여도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착하게 살고 어렵게 살아도 그거로도 청량할 수 없고 환상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게 바치는 거예요. 주의 은혜에 내가 만약에 환산할 수 있고 그 은혜를 청량할 수 있는 생각한다면 그만큼 교만이 없습니다. 인간의 공로자는 겁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는 은혜도 강조하면서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강조하고 행위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서 착하게 살고 어렵게 살아도 바라게 살아도 그것만으로 주의 은혜에 보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단과 우리 기독교의 정통복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단은 간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구원과 주의 복을 내 마음대로 받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걸 생각하는 게 이단입니다. 정통이 벗어난 거예요. 천주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교가 고급 종교지만은 사람 힘으로 열반을 이룰 수 있고 사람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불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착한 행위와 어려운 행위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결단코 사람의 어려운 행위, 아무리 착한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은혜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것을 가지고 따낼 수 없는 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청량할 수 없는 겁니다. 이단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단 하나를 보시면은 전부 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저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복음은 그게 아니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은 순전히 주님의 은총인과 은혜 때문이지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구원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에 대한 감사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은혜는 보답할 수 없는, 아무리 나에게 뭐 말이 있고 그 무엇이 있어도 그 무엇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무엇으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감사절에 나와가지고 예배 안 드리시면은 우리 이 불교의 그 가르침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 인간 세계 상식과 교양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인간 세계를 보십시오. 은혜라는 게 어떤 겁니까? 결국에는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었는데 다시 나에게 거기에 상하는 은혜를 안 베풀면 괘씸하다 생각합니다. 나는 중년인데 받은 게 없으면 괘씸하다 생각하는 게 배은망덕하다 생각합니다. 그게 인간 세계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주의 은혜를 갚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만큼 주의 은혜를 갚으면 된다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기이하고 얼마나 신기하고 청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든지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우리가 재용서함 받은 것이 영생의 은혜를 받은 것이 그 무엇을 보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것 환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르게 하시는데 나의 가정과 내 삶에 환난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주시고 지금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그 모든 생각할 때에 그 보답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무엇을 수로도 계산하고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청량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그 찬송가 95장을 볼 때도 아까 청량할 수 없다는 가사가 여기 나왔습니다. 오늘 304장, 95장 두 찬송 두 개 부르는데도 보니까 청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은 청량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마치 그런데 우리는 은혜 보답할 때 그 사랑, 그 은혜가 청량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의양경에서 뻐기면서 교만만 가지고 혹시 나온다면 그건 큰 잘못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잘못하면 21세기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람의 행위로 보답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금식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남 구제했습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은혜의 사람이고 교회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성도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은혜의 방편이 늘 공급돼야 합니다. 그게 설교고 그게 공기도이고 장로하는 공기도이고 또 성차가 세례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형편없어도 설교가 중요하고 성차가 세례가 중요하고 공기도가 중요한 것은 바로 1인주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냥 이 은혜로 살아가는데 이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보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거 첨날 수도 없고 그 무엇으로도 들을 수 있는 서로 환찬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인이 어떤 은혜를 받았기 주로 받았기에 그렇게 한번 하나님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말하는지 탄식한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사망의 줄이 그를 둘렀습니다. 사망의 줄, 혹시 사망의 줄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올가매고 둘러싼 적이 있습니까? 사냥꾼이 옴을 쳐는데 그 올무 속, 그 줄 속에 새가 갇혀 있습니다. 새가 꼼짝할 수 없이 이제 죽어야 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그처럼 죽음의 줄이 혹시 나를 꽁꽁 매인 그런 처지까지 간 적이 있습니까? 지금 시인은 사망의 문턱까지 간 것입니다.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수월, 지옥입니다. 음부,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우리 가끔 시편을 보면은 시인이 당한 환난을 보면은 음부에다 많이 그렇게 비유하였습니다. 지옥의 고통이 내가 겪는 고난을 그렇게 비유할 때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극심했던지 사람의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내가 이제 음부의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 나게 이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구체적으로 무슨 고통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가 당한 고통은 그런 것입니다. 사망의 문턱까지 갔고 사망의 줄이 그를 둘렀고 음부의 고통이 그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슬픔을 만났습니다.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드셨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망에서 내 영혼을 건드셨고 눈물에서 넘어지면서 그렇게 건드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받은 은혜는 바로 이것들입니다. 주로 받은 은혜는 사망에서 건짐받고 눈물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인생이 슬플 때 얼마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눈을 그 눈물에서 건드시고 넘어지는 발에서 나를 건드신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주님 앞에 이 받은 복을 생각하니까 주여
내게 주신 모든 일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보답할 수 없는 겁니다. 죽음까지 갔던 사람인데, 업무의 고통까지 그래 받은 사람인데 주연의 생각하니까 이 보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답할 수 있는 생각하면 그거는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이루겠다 생각하는 다른 종교의 공로 사상을 강조하는 타 종교와 다를 바 전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인류의 여러 종교와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는 어떤 사람의 공로로도 얻을 수 없고 사람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그 은혜를 따낼 수 없는 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단과 타 종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강조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요거 해야 구원받고 요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리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다 달리는 게 그걸 강조하는 게 이단이고 타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단을 통해서 타 종교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을 수 없지. 오로지 왜 우리가 주 예수님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고 왜 인간을 생명에 이르게 하신지를 그 이유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청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청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인이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 이 성도를 가리키는데 신자를 가리키는데 세상 사람은 뭐 기독교인이 죽었다 해서 특별히 뭐 주목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귀중하게 보시는 겁니다. 장례식을 아마 참가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특별한 장례식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특별한 장례식이 없습니다. 약간 차이 있어도 그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혹 성도가 죽을 때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찮게 보여지고 죽을 때 뭐 가진 것 없이 혹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인생들이 보기에 하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귀중히 보시는 것. 이게 여러분들 이게 이 은혜지 않습니까? 오늘 시인이 생각하는 이 은혜는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받은 은혜는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이 귀중히 보신다. 죽을 때 하나님 나를 영접하신다. 이만큼 더 귀중한 은혜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16절에도 이런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보셨나이다. 자기가 진실로 주의 종이라 말합니다. 주의 종이라 말할 때는 이런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다. 주의 종이라 말은 내가 하나님이 이 전적으로 택하신 종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 자기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표현하면서 내가 주의 종이다 말하면서 한 줄 더 뜨고 있습니다. 그래 말했다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실 때에 주의 여종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주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내 그냥 주님의 종이 아니고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고백이 앞에 또 나왔는데요.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크게 고통을 당할 그때의 시인이 믿음 그 자체는 정말 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전도해야 하고 똑같이 그렇게 우리가 교회 가서 근면해도 어떤 분은 오시면서 어떤 분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나면은 믿음도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믿음도 위에서 주어지는 수여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 사람이 따내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따내는 것이 한다면은 똑똑한 사람, 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 다 구원을 따낼 겁니다. 근데 오늘 시인이 보여주세요. 크게 환난 당했을 때 믿는 것. 우리가 뭐 환난 당할 때 믿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크게 환난 당했어도 믿음이 주어지는 것. 우리 고백서에서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고 또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발생케 해주시고 또 그 믿음을 견고하시는 것도 성령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고백이잖아요. 한편 볼 때 사람 편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주의 자녀 된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실상 보면은 하나님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도 성령님을 통해 성령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믿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시어서 그렇게 우리가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것. 우리는 성령 전체를 보면 결국에는 믿음도 하나님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환난 당할 때 믿음을 가진 것, 나의 믿음에서 견고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 선물인 거예요. 이걸 생각하니까 오늘 시인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보답할 수 없는 게 도무지 인간이 무엇을 보답할 수 없고 양으로 그렇게 측정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할 수 없는 그것 탄식하면서 고백하면서 주여 주님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오늘 이 감사절만 그런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우리가 주님께 대한 우리 자세가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자세를 잃어버리면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올바른 그런 관계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 주님의 복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자세, 감사를 생각할 때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할 수 없는 자신을 탓하면서 나의 가난과 나의 영적 비참과 나의 영적인 무능과 이걸 생각하면서 그나마 가주 앞에 나와 감사드려야 되지. 마치 보답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보답한 것이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만큼 교만한 것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되는 것을 아주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이런 고백을 더불어서 12절에서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탄식하면서 할 때에 오늘 시인이 두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살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넣어야 됩니다. 은혜에 보답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게 감사한 사람이면 또 뭐 어찌 되겠는가? 그럼 탄식만 해야 되겠는가? 탄식만 하면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는가? 오늘 시인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뭔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양으로 환산할 수 없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은 오늘 두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14절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울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너무 쉽네 라고 생각하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게 뭐 어렵다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기껏 하는 게 여호와 이름 부르는 것이란 말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 오늘 감사드린 여러분들에게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서 그러나 보답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탓하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특별한 것, 큰 것, 많은 것, 새로운 것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감사드려 뭔가 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하나님께 좀 계산해가지고 많은 것, 큰 것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큰 것, 많은 것, 새로운 것 이거 특별한 게 아니고 깜짝 놀랄 만한 그걸 감사 힘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것 가장 근본이 되는 것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 이 구원이라는 말은 오늘 시인이 받은 모든 은혜를 한마디 말로 말할 수 있다면 그게 구원입니다. 건지시고 결박을 푸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이게 다 구원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잔을 들고 이 구원의 잔을 드는 것은 마치 우리가 여기 회식할 때나 좋은 경사가 있을 때에 축배할 때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축배하면서 건배하면서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의 건배, 성도 축배는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구원으로 한번 다 표현해서 구원의 잔을 들면서 여호와 이름 부르는 것, 주의 이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쉽다 생각하세요? 가만히 생각하시면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만약 보답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계산할 수 있는 것이라면 드리는 게 쉽습니다. 혹 내가 지금 바칠 수 있는 돈이 없다 할지라도 형편되면 드리면 됩니다. 기독교 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 종교는 주의 사랑이든 하나님의 구원이든 간에 복음의 은혜든 간에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있고 그래서 그만큼 드리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는 그런 게 아니고 계산해서 요만큼 하면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요만큼 하면 예물 되는 것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보답할 수 없는 나의 무는 것 가난을 깨달으면서도 구원을 들면서 여호와 이름 부르는 것, 주의 이름 부르는 것. 주의 이름 부르는 게 뭐가 대단하길래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왜 신익을 하는 것일까요?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은 특히 구원의 날 드는 것이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로 그렇게 시인하면서 하나님께서만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인생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진다. 이걸 시인하고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건 일상생활 속에서 환난을 당할 때든 간에 내가 어려울 때든 간에 어디 갔으든 간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어느 때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구원의 날 들면서 주의 이름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라는 말씀을 잘 알 것입니다. 주의 이름 부르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게 아니고요. 정말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인데 구원을 날 들면서 주의 이름 부르는 건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은혜에 보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감사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한편으로 찬송 부르는 것이 할 수 있겠고 다른 한편 기도하는 것이라 말 수 있겠습니다. 한편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말 수 있겠죠. 주의 이름 부르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주의 이름을 찾는 게 주의 이름 부르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근본적으로 계산이 되어가지고 은혜 보답할 때에 계산이 되어가지고 드리면 감사 끝나면 그걸 말씀하지 않고 근본적인 우리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날마다 어떤 상황에 있었든 간에 환난을 만났었든 간에 주의 이름 부를 수 있겠는가? 모든 인생의 구원이 주님에게서 나온 것을 인정하면서 신하면서 그 구원의 주님을 경배하면서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걸 할 수 있겠는가? 십계명 가운데 제3계명이 하나님 이름을 막내히 걸치는 말하는 계명인데 그건 소극적으로 그 말씀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는 주의 이름을 바르게 불러야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과 이어집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제사 드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의 제사 드리면서 여호와 이름 부르는 것 없이는 그게 진정 감사될 수 없습니다. 좀 가져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물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물 전에 주의 앞에 드리는 무슨 어떤 헌금이 전에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근본적으로 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는가?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찬송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면서 주의 이름으로 절구하면서 주님을 구하면서 이 주의 이름 부르는가? 창세기 4장 보니까 공예배 시작을 말하고 있는데 셋의 자손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가인의 후예들 또 에녹의 후예들은 문명을 일구었지만 그 문명은 폭력과 힘의 문화였습니다. 폭력과 힘이 사회를 지배하면은 그 사회 속에서 참 경건하게 사고자 사람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바로 그때에 셋의 경건 자손들이 여호와 이름 불렀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상하고 상처 투성이지만 그러나 여호와께 구원을 의지하면서 주로부터 구원을 온 것을 믿으면서 여호와 이름 불렀던 것이죠.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처럼 어디로 옮기든 간에 어디 가든 간에 상관없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환난 때에도 여호와 이름 부르면서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재물이 전에 근본적으로 주를 찾고 주를 구하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인생의 모든 구원을 잘 들면서 환난 속에서도 구원을 잘 들면서 주의 이름 부르는 것. 오늘 시인이 이걸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보답할 수 없는 내 자신의 무능과 가난을 깨닫고 탄식하면서 할 수 있다면은 구원을 잘 들고 주의 이름 부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14절 보신 것처럼 주님 앞에 나의 소원을 갚는 것입니다. 소원이라는 것은 약속하는 것인데요. 주님께 약속하는 게 소원입니다. 서약은 사람이 하는 약속입니다. 서원과 서약이 있거든요. 서약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때 서약합니다.
서약하죠. 사람은 서약합니다. 의자로 수요일 또 우리 임직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신임 장로들이 교인 앞에 서약했죠. 장로도 서약하고 교인도 서약했습니다. 서약이죠. 세례교인들이 세례 받을 때에 교회 앞에서 서약합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서약입니다. 하나님이 정인이시고 사람 앞에서 하는 서약이죠. 그래서 서원은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 서원은 여러분들 참 우리 성도라면 당연히 있는 게 서원입니다. 서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기 5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인데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뭔가 주님께 드린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서원이에요. 이거는 주님 외에는 모릅니다. 주님과 자신 외에는 모르는 겁니다. 은밀히 하는 게 서원입니다. 주님께 하는 것이니까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과 자신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서원입니다. 두 번째 서원은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드리는 게 바로 서원입니다.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주님 반드시 들으실 것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주의 응답을 믿으면서 드리는 게 그게 또 한편 서원입니다. 이 서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맹세하지 말라는데 서약도 하지 말고 서원도 하지 말라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경을 일부만 보고 전체를 못 본 사람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참다운 맹세, 참다운 서원, 참다운 서약을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결혼식 할 때도 신랑 신부 서약하고 세례교인도 서약하고 우리 성경은 서약의 책입니다. 맹세의 책입니다. 다만 거짓 맹세, 거짓 서약이 문제죠. 특히 서원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죠. 우리 임직자들이 어제 수요일 날 그렇게 이제 고백했던 우리 신앙 고백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22장에 보면 합법적인 서약과 서원에 관한 우리 고백이 있습니다. 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요, 성경을 요약한 게 우리 신앙 고백서입니다. 22장에 합법적으로 성도가 해야 할 서약과 서원을 말합니다. 서약과 서원이 없으면은 신앙생활 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큰데, 주님의 사랑이 큰데, 가만히 있는 거, 그거는,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진행한 것은 합당 태도가 아니죠. 주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뭔가 주님께 드릴 것이 있다고, 드리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답할 수 없지만은 그 마음가짐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내가 서원하는 것, 그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그렇게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서에서 말하기를 이 서원이 있어야만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환난 만났을 때에, 슬픔 만났을 때에 오늘 시인처럼 주님 앞에 서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환난을 만났을 때 서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의 경건이죠. 오늘 시인의 경건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경건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이 환난 당했을 때에 서원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모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너의 서원을 갚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합법적인 서약과 서원을 말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서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만 서원 있는 게 아니고 신약 시대,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합당한 합법적인 그런 서원을 하기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 천주교 보니까 불필요한 그런 미신 같은 서원들이 많습니다. 우리 고백서 보시면 두 가지 말은 하나는 독신 서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평생 결혼하지 않고 내가 처녀의 몸으로 내가 결혼하지 않고 평생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신부든지 그런 사람, 수도사든지 이런 사람들이 독신을 서원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무슨 돈을 벌든가 내가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돈 조금 벌어도 다 다른 사람 나눠주고 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얼마나 귀하잖아요. 너무 귀하고 참 좋은 것인데, 그래 고백서에서는 이 두 가지를 미신이요, 죄수는 옳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지 말라. 자기 있는 걸 할 수 없는 것, 성이 금하는 것 하지 말라 말씀하셔요. 독신 서원이나 가나안에 사는 결심은 인간의 죄성에 의해서는 우리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서원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서원들 그거 한 것이 있지 않느냐. 서원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남이 시켜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남이 강요해서 남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받을 그 주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내가
잡아주드리는 것이 그 서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서원 갚는 것, 뭐 크게 우리에게 뭘 말씀하지 않고 특히 새로운 것 말씀하시지 않고 너가 스스로 환난 당했을 때 어려웠을 때에 내가 주께 드린 서원 그거 먼저 갚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 부르는 것, 두 번째는 너와 주님 사이에 은밀하게 주께 서원한 것 그거 갚아라. 하나님 새로운 걸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특별한 거 많은 것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주께 보답하라는데 그거 하지 말고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 부르라. 너가 마음에 서운한 걸 갚아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감사와 또 서원 갚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 두 가지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또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너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보면 은밀하게 내가 주께 서원했는데 갚는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성전들에서 요 회중 앞에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보통 용기가 아니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뭐 들은 적도 없는 서원이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든지 내 마음에 서원했으니까 지나칠 수도 있고 또 뭐 서원한 내용을 좀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진정한 감사는 다른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것이고 너의 서원을 정확하게 교회에서 지키라 갚아라 그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재물 드리는 거 그거 쉬운 겁니다. 돈 벌면 되는 겁니다. 이 돈 벌면 드리는 거 양으로 환산하고 수록해서 드리는 것은 어쩌면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평상시에 여호와 이름 부르는 것 내 마음에서 주님만 아는 것 그 서원을 모든 교회 앞에서 지키는 것 이게 보통 용기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앞에 지키지 않고는 내가 살다 지키면 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이게 여호와께 보답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 생각하며 탄식하면서 오늘 시인이 결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들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과 감사하기 원하십니까? 뭔가 계산해서 환산해서 드릴 수 있는 그것으로 다 드린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오산입니다. 여호와께 은밀히 드리는 소리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이 본 앞에 지키는 것. 시편 50편을 말씀 보시면은 우리 감사를 말하면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주의 이름 부르는 것과 소원 갚는 것을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말이 아닙니다. 시편 50편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인데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감사로 제사 드리기 원하셔요? 감사 예배 드리기 원하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소원 갚는 것과 환난 날에 주를 이어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만이 아닙니다. 시편 56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56편 12절에도 하나님의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은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이다. 감사제를 드리면서 소원을 갚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 감사 제사드리는 내용이지 예물 많이 드리는 거 이 자체가 전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때는 돈을 환산될 수도 있고 양호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인 자세가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주의 은총으로 살아갑니다. 내 개인적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의 보좌 앞에서 감사제 드리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구울잘 들면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주의 이름 절구하면서 주의 이름 부르는 것. 두 번째는 내 손을 교합시키는 것.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여호와의 은혜에 보답할 수 없는 나의 무능과 나의 가난을 탄식하면서 들을 수 있는 진정한 참 감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할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늘 구원의 잔을 들면서 여호와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삶. 우리 예수님이 나의 어려움과 나의 거룩함과 나의 구속함과 나의 거룩함 되시는데 그 은혜 성하시면서 날마다 주의 이름 부르는 그런 삶. 또 주님께 은밀한 소원할지라도 주의 교회 앞에서 지키면서 이게 진짜 용기 있는 고백이고 증거입니다.
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교회 앞에 고백하고 교회 앞에 증거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거 세례받는 것도 교회 앞에서 서약하고, 우리 신앙생활은 마음을 믿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입으로 신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서운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